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룩하여
찬양하다가 이게 잠깐 앞을 봤는데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이렇게 막 잠을 참으면서 찬양을 12조로 하고 있는 우리 참 좋고요. 이제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함께 이렇게 찬양할 텐데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내 영에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다쳐버리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정말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주 좀 잠깐 해주시고요. 이 곡을 썼던 유대인 그 청년, 러시아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음악을 전공했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해서 나라가 생긴다 하니까 다 버려두고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네, 그곳에서 국가가 생겨서 청년들을 물론 전공에 따라서 됐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기계를 만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전공은 음악인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러시아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곡이 바로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우리 이번 주일날 그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가졌고, 정말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광야 생활 끝점에서 다윗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하나님, 제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수년 동안 제가 언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 건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 부하들까지 돌을 들어서 덜 쳐주려고 하네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다윗.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누를 수 있는 풍성하고도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시고 전부이신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 삼아 늘 언제나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이 참 복음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에 솔직하게 대답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참 복음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원 성취형이라고 합니다.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 돈 많이 갖고 싶고 지위가 많이 이렇게 높아가는 걸 좋아하고 또 외모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걸 또 갖고 싶고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자녀들 세상적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인간에게는 자기를 충족시켜줄 만한 바램, 그러니까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입니다. 건강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관계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한테 있는 빚이 좀 청산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얽매였던 이것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안타깝게도 방금 말한 모든 소원 성취형에 관한 내용이나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쁜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딱 예수님 한번 생각나면 예수님 한번 생각해 내면 나머지 상황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뭘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쭉 하는 게 말씀들을 통해서 뭐가 있었을까?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여자씨로 태어나겠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겠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그 지구, 엄청난 그 지구 가운데 유다 땅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보면 다윗 왕권을 계승하시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시편 110편 4절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실 거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 2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심령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8절 상한 육체를 치유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실 것이다. 시편 118편 예수님의 부활과 높임을 받으심에 대해서 또 나왔고요. 또 이사야 9장 7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나왔고, 스가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스가랴 14장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나와 있고, 또 시편 110편 6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보면 예수님을 주라 불리우시다. 주라 불리는다는 말은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능히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2장 17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의 아들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세 번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목사님을 맨날 아는 것만 설명해요. 저도 이것밖에 몰라요. 죄송해요. 9절에 보면 복음의 주체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또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건 심령으로 섬긴다, 이거 뜻은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주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여러분이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기 때문에, 참 복음에 반응하는 참 믿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드리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리고 막 새벽기도, 부흥집회, 특강, 여러분 우리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 각종 설교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믿음이 안 생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잡다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참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주소인 마음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부도를 맞고 말아요.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야기를 딱 5분만 나눠보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만.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쪽에 계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녀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학부모 1학년 고1 학부모 이렇게 설명회가 있었나봐요. 근데 전교생의 학부모님들이 거의 다 왔대요. 그냥 낮에 하는데, 그냥 출근하는 시간에 하는데, 어쩌다가 빠지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한 분 빠지시고, 또 뭐 진짜 급한 분 빼놓고는 정말 아주 그냥 충만히 꽉 찼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키우는지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오후 3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뭐냐면 사모였어요. 사모인데 저하고 상담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급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학원은 또 어디를 다녀야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30분 정도, 30분 통화하는데 1초도 그런 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주님은 결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아주 싸디싼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원 성취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이구나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하실 말씀 없으셨어요. 근데 또 멍청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내 자아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돈을 자신이 원하는 비율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복음을 좀 대충 좀 섞으려고 해요. 비율로. 근데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결코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는 참 복음에 반응하는 참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참 복음의 조건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여러분 뭐예요? 당연히 영구적이죠. 그렇죠. 참 복음의 조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영구적인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반응해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 그런 것들 해놓고 순간 반응해가지고 그 일시적인 거 어떻게 누려보려고 그 일시적인 거 어떻게 달성해보려고 살아가지 않아요? 힘든 시점마다 정말 어마무지한 그런 순간마다 이 영원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힘을 내냐 이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영구적인 걸 묵살을 하잖아요. 일시적인 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건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일시적인 것만 찾고 추구하고 영구적인 것을 영속적인 것을 무시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제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성경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고 있어요. 다윗을 보고 사윗이란다. 저번에는 뭐라 그랬지 내가?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울처럼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윗처럼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요 너무 슬픈 건 다 사울처럼 살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이제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사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게 영적인 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사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울 보면 깝깝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사울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고 90% 이상 잘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98%? 99% 잘했대요. 한 1% 정도 못했대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제껴지잖아요. 왜요? 그 1%를 안 내놓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안 내놓으니까.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다윗처럼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사는 거죠.
두 번째 참복음의 조건은 뭐냐? 부분적이냐? 근본적이냐? 제가 상담을 배울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교수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죠. 교수님이 그놈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불러 지져버려라 이렇게 상담을 하신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그 학생이 담배를 왜 피웠을까요? 나무를 보면 이거로 똑같아요.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데 잎 떨어졌네. 이게 담배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잎이 왜 떨어지는지,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되는 건지 우리는 그거를 접근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봉합하기에 정신이 없죠. 근데 이 참복음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이런 상담, 말씀으로 상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얘들이 뒤집히는 거예요. 얘들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 살아계시는 거 믿겠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옆으로 하면 침 나갈 것 같이 막 저를 막 그렇게 하더니 3, 4일 지났다 눈물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냐고, 나를 만드셨어 하고 막 울고 난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대. 근데 여러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못 받아 먹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근본적인 거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참 복음의 조건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다윗,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농경사회로 갔어요. 농경사회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사회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신을 섬겨야지 잘 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뭘 섬겨야지? 돈을 섬기고 그 연주를 챙겨야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이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참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러분 이 참 복음에 결국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구적이고 아주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 부임하러 가셔가지고 첫 이제 부임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면서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빵 뭐요? 5,000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아주 너무 긴장을 하니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 주가 돌아왔는데 이 설교를 다시 해야겠다. 진짜 만회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쫙 설교를 멋있게 했어요. 다 멋있게 하니까 저기 할머니가 한 분이, 아이고 지난주에 남아있는 걸로 먹이면 쓰겠구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그 인생의 이 공생의 사역 중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때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먹을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어떤 표적, 뭐 이렇게 먹을 거리, 뭐 먹는 거, 그런 거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내 생명,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피를 마셔야 하고 내가 주는 살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데 그냥 교회가 먹을 것 좀 잘 주고 세상적으로 좀 잘 사는 비결, 그리고 상담도 좀 잘해줘가지고 마음을 그냥 즐겁게
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와 그 안 참 제자들이 분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이 멋있는 말 하죠. 주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양극단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형태가 아니었어요. 결국 복음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죠.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복음은 일시적, 부분적, 그리고 상대적이진 않았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보편적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무지예요. 무지.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요?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오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온 영토가 확장되고 그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땅에서의 쉽게 말하면 파라다이스, 천국을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갑자기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각각 보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큼은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 이 무지에서 요즘에 유대인 중에 랍비들, 우리는 연예인 사진을 집에다 붙여놓잖아요. 청년들이.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어쩐다고요? 유명한 랍비 사진을 집에다가 이렇게 털 달린 거를 딱 붙여놓고 거기를 보고 이렇게 있어요. 이 랍비들 중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자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어가 복음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1시간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가지고 우와! 여러분 희한하게 생겼죠? 예,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베레시트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라는 말이죠. 베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저 앞에 첫 글자, 오른쪽에 있는 첫 글자가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레시, 머리. 그리고 이 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테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십자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십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머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란 뜻의 말씀 다 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태초의 뜻은 뭐냐면 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끝장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창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가면 끝장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저건 다바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아까는 좀 처음에 구부러졌는데 오른쪽이 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건 길, 로드 이런 뜻이고요. 바르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아들에게로 어떻게 해요? 가는 길. 아들이 나타내는 길.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브리.
예. 히브리인이라는데 이브리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저 앞에 아인이에요. 아인. 눈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게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방금 앞에 보면 다바르하고 똑같은 그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아까 아들이었잖아요. 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이브리, 히브리인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들을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저기 토라. 여러분 토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요? 나 토라써. 뭐 이거 말고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저기 아까 테트가 십자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 저 바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살짝 구부러져 있는 게 저게 못이거든요. 못.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음에 라 머리 대신 사람. 그 다음에 맨 끝에 헤이는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토라 율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죠? 아도나이, 야훼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뜻이죠. 근데 처음에 요두는 손이에요. 손. 나의란 뜻도 있지만 손이란 뜻도 있고 그 뒤에 이제 헤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이건 보여주다. 나의 손을 보아라. 그리고 바브 못자국을 헤이 보아라. 여러분 여호와 야훼 이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알은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앞에 이 긴멜은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진 하나님. 가알의 뜻이 구속이거든요. 누가 들어 올려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들어 올려졌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샤바트인데 샤브는 거하다고 제 트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 샤밧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우리의 참 안식은 TV 보고 쉬는 거냐 운동하고 쉬는 거냐 아니다. 저 테트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안식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이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 공동체가 회복됨으로써 말미암아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가 무시가 있어요. 무시. 보통 교회들이 선교단체가 교회 교사가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복음은 기독교로 들어오는 첫 발걸음이고 그 다음에 더 훌륭한 것들로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계속해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성경 공부 일과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문답할 때 그냥 필요한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 있냐? 복음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예수님 즉 복음도 무시할 수 있고 교회도 무시할 수 있고 뭐 성도들도 무시할 수 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있고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일생 중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거쳐 영화에 죽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중성을 위해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일시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예전에 체험했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죄사함 정도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가 복음을 만났냐? 참 복음을 누리냐? 믿느냐? 이거는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관입니다. 무지, 무시, 무관.
부인하지도 않지만 확신하지도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거나 부담스럽다는 거죠.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하고 같은 삶을 살라 그러면 살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 사정이고 무관한 삶을 살죠. 이 정통교단에 속한 이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그 한국에 아예 그냥 다원주의를 끌고 들어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등산코스 봐라. 이런 코스가 있듯이 뭐든 열심히 하면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뭐 또 유교 가서 뭘 하든 다 구원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보통 이래요, 지식인들이. 저도 사도신경을 믿어요. 하지만 내 신앙과 학문적, 이 신학적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지식인들 중에 이렇게 하면, 저도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성경이 좀 이상해. 이렇게 들어와요. 아주 창조가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고. 여러분, 저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을래요. 쇳덩어리인 피조물, 우리 가운데서 좀 지식이 있다 하는 그 사람들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근데 많은 청년들이 혹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다 따라하는 척 하면서 결국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행위적 이단입니다. 머리는 동의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조 집회를 보면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한국은행 발행이 아니에요. 위조 집회와 같은 인생을 사는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인들이.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무지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시했고 큰 거 무관했고 정말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순간일 때 죄송하지만 주님을 제낍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제끼세요. 거의 제끼고 다른 세상적인 걸 세탁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이제 PPT 보시면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을게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탈북한 청년이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청년이 내 심장이 돌아눕는 것 같았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처럼 당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한번 내어줘 보시고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고 아들도 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한번 따져보시고 그것도 내어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자꾸 불만 털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통째로 주셨는데 아들 이하에 못 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몸이 벌벌 떨게 해주는 그런 쇼를 보여줄까?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보여줄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준들 아들까지 내어준 것만 하겠느냐?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험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다 미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 사실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거부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 수 있구나라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가 이런데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복음의 봄입니다. 효력 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가 뭐 10년용 복음이다 그러면 그냥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 길어야 뭐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 살아갈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요.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걸고 살면서 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사는 것은 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 것처럼 그냥 자기가 머리로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의외로 적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대상 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열방용 복음이에요. 나만 누리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려도 바닥나지 않을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 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지장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의 권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9절 상반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떠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편해하고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상황을 바꿔서 예수님께, 주님께 함부로 대화하고 함부로 못마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 PPT를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이 불화 관계에서 과연 누가 영원한 전능자인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합평케 할 수 있느냐? 누구밖에 없다. 길을 놓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목적은 어떤 정신치유, 죄책감 회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아닌 영원한 전능자이신 하나님, 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받을 자격이 전혀 있느냐 아니라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께 지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삶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내가 이용해 먹는 그 변질된 복음이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잿덩어리가 되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기쁨으로 죽으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틀림없이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심판관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다비드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과연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는 뭐냐? 네가 만난 복음은 일시적 아니더냐? 부분적 아니야? 상대적이잖아. 너는 스스로 참 복음인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참 복음인 나에 대해서 무지하진 않느냐? 참 복음인 나를 언제나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허다하진 않았고, 참 복음인 나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의 전 삶을 걸 만큼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세상과 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는지 너에게 묻고 싶구나. 대답해 보렴. 무릎 앞에 우리가 함께 대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객관적인 거, 부분적인 거, 상대적인 거, 이런 복음을 안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하고 근본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심어줘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는데 늘 언제나 세상과 비교하니까, 늘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좀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회개하시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참 복음 앞에 정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강주도심 하나님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고요. 참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많은 회개를 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절대 바뀌지 않는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꽉 넣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일시적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이고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또 믿음으로 참 복음으로 길러냈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주 도심이 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춤 뱉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예나무도 했습니다.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사랑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복음 앞에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반응하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